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흰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흰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낙심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주십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꿈 많고 소망이 있었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에스겔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인생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여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자체는 사실 현실이 너무 혹독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증거해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확신과 믿음의 바라봄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환상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사업장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았을 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지 어떤 것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바라봄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자기 눈에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만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 저 마른 뼈들은 되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렇게 시원하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대답하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뼈가 능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골짜기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니 양심상 거짓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같고, 그래서 궁효지책으로 생각한 대답이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에스겔의 마음의 상태는 뭐예요?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해서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는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의 고난이 너무 중하고 현실의 환난이 그에게 너무 벅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종류가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과 현실을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성도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까?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달려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현실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열악하였습니다. 그 열악한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성전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에스겔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마른 뼈들만 보지 말고 이 참담한 현실만 보지 말고 이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아라. 이 마른 뼈의 골짜기가 회복되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르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 대언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기야 들어가 살아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에스겔이 받고 누리고 선포하였을 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마른 뼈가 되살아나서 그들의 뼈가 서로 맞춰지게 되고 그 뼈에 살이 붙고 또 그 뼈에 가죽이 덮여져서 또 생기가 드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내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 회복되는 광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마른 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마른 뼈라는 존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망의 정말 저주에 묶여있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망의 저주에 묶여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존재가 생명의 말씀, 다시 살아나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마른 뼈도 사망에 붙들려 있는 존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일컫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소망과 생명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의 현실이 너무 혹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른 뼈가 사망을 뚫고 무덤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영혼 전체를 가지고 내 영혼에 진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멘의 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망을 뚫어버리는 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아멘의 힘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환경과 조건을 뚫어버리는 권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그 말씀이 내게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여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이 첫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멘의 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고 축복의 말씀에 반응하고 능력의 말씀에 반응하고 소망의 말씀에 반응하였을 때 우리의 가진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살아나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살릴 수 있으며,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직분받은 여러분도 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직분을 받을 때 어떤 걸 각오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리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능력,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마른 뼈가 다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다음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현장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 자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을 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났어요. 그러자 뼈가 받아들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여기까지 딱 보면 사람의 모습이 회복된 겁니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는 호흡, 생명, 또 성령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호흡이 없더라. 그럼 호흡을 하지 못하는 자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마른 뼈를 향하여 마른 뼈야 생기가 들어가라, 마른 뼈야 되살아나라 라고 선포하실 때 우선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 마른 뼈는 사람인 되었으나 회복은 되었으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살아있는 듯 하나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있기는 한 것 같은데 영혼이 죽어있는 그 존재를 향하여, 호흡이 없는 그 존재를 향하여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선포하였을 때 생기가 들어가는 장면이 9절 10절이에요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이 마른 뼈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생기란 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했는데 루아흐는 원래 성령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의 존재 가운데 들어가자 그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에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이여 들어가라 또는 하나님의 영이여 들어가라 라고 선포하면 좋을 텐데 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호흡이란 단어와 또 성령이라는 단어를 혼용할 수 있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씀을 왜 넣었을까? 이유는 성령의 이 살리는 역사를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호흡이라고 하였는데 이 성령의 호흡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우리 인체적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봤을 때 호흡이란 들숨과 날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들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고, 날숨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산소를 들이마셨을 때 나의 폐가 그것을 나의 몸에 흡수하고 그 나의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서 날숨을 통하여 내 안에 잊지 말아야 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이루어졌고 들숨과 날숨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호흡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은혜의 들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들이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것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들이마시고 말씀을 들이마시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였을 때 나의 인생에 이 들숨이 완성되는 거예요. 날숨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날숨이에요. 내 안에 잊지 말아야 할 죄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절대 머물지 말아야 할 유혹이 있어요. 이것을 내어 쫓을 때, 이것을 버릴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들숨과 날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고장나도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시대가 왜 성령의 호흡을 잃어버렸습니까? 은혜의 들숨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영혼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가야 하니까, 내가 지옥은 가지 못하고 천국은 가야 하니까 못 죽어도 그냥 교회는 오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가정에 살리라 나가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들숨이 없는데 날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날숨이라고 하는 건 회개의 날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할 죄악들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끊어버려야 할 죄악된 습관이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할 나태함과 게으름, 이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되살아나려면 모든 육신의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들숨과 회개의 날숨이 온전히 이루어져 성령의 호흡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호흡이 회복되는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들이마시고 말씀을 받아 누리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공급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철저한 회개가 완성되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허용되지 말아야 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지 않는 그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서 능력의 보좌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의아한 게 마른 뼈가 되살아날 때 이 과정이 너무 스펙타클한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마른 뼈가 막 서로 막 다 맞춰가고 힘줄이 생기면서 막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다시 살아난 존재가 막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산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여기서 딱 스토리가 끝나야 되는데 1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들이 극히 큰 뭐가 된다?
군대더라.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 원어에서 군사, 큰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군대를 꼭 만들어야 하나? 왜 꼭 군사로 만들어야 하나? 이유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그 다시 살아나는 그 영생의 능력을 갖고 살려면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붙들어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다시 회복된 성령의 호흡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시 가진 나의 살과 뼈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얻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니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또다시 성령의 호흡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삶에 머물러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넘어집니까?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해도 예외 없이 부흥과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사명으로 풀어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명과 비전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문턱을 밟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만족하는 내 배를 채우는 인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야 할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대신방을 하면서 또 저랑 상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주시면 다음 세대의 모든 교회 학교 일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고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들숨과 날숨을 쉬고 성령의 호흡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 너머의 비전을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물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복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해 구하지 말고 나의 개인적인 정욕의 만족을 위하여 간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은혜의 열망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주시고 그 비전에 걸맞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10년을 향해 달려갈 때에 이제 20주년 다가오는 그때에는 어떤 고백과 어떤 감사를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명을 풀어내고 충성으로 풀어냈을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볼 것입니다. 10년, 12년 전에 처음에 교회가 개척됐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처음 사택이 바로 이 건물 옆 건물이에요. 가나 리더스빌 201호. 그 집에서 살 때 유성동은 CGV 첫 번째 성전에 가려면 이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서 걸어가요. 8단지를 관통해서 지나가고. 그런데 이 길을 지나갈 때 이때 대승불교 유재단 건물이었어요. 길을 지나가면서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곳을 들어가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불교도 이렇게 큰 건물을 소유하는데 우리 이름 지구촌 소망교회 이름도 너무나 큰데 지구촌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우리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될지를 몰랐어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막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 놀라운 역사가 보이는데 눈을 뜨면 현실이요. 눈을 감고 살 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야 합니까? 주여,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이 나의 영적인 시각을 넓히고 나의 시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풀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비전의 인생을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낙심의 자리에서 안 되는 조건만 바라보지 말고 힘든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인생 전체를 들어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 아멘을 화답하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은 그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를 뚫어버리는 아멘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